복음의 기초 10장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해서 거의 이제 몇 개월째죠? 4개월 조금 더 넘는 시간 만에 지금 복음의 기초를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끝을 내고요. 미리 광고 드리면 다음에 제가 녹화를 해서 올릴 내용들은 이 복음의 기초를 조금 세분화해서 십자가, 믿음, 칭의라는 제목으로 짜여져 있는 복음 강좌 시리즈를 올리려고 합니다. 한 권 하는데 4개월이 걸렸으니 3권이거든요. 물론 칭의는 정식 버전으로 교재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십자가 그리고 믿음 편은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댓글을 달아서 링크를 걸어 드릴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책을 사서 보셔도 됩니다. 처음보다는 지금 구독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청하는 횟수가 많이 준 거는 사실이에요. 안 하면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더 좋겠지만 또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막 신경이 쓰이고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엔간한 열정이나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 믿음의 어떤 성장을 기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없으면 절대로 못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요도 할 수 없고, 다만 저는 그냥 올릴 뿐이죠. 그죠? 올리는데 이것들이 올라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 동안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한번 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 편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기억나지는 않거든요. 미루기 시작하니까 앞에 게 보기가 싫어지고, 앞에 거를 봤는데 뒤에 거를 들어보니 아무런 기억이 안 나거든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걸 또 들어야 되는데 듣기는 싫고 뒤에 거는 들어도 모르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냥 올려놓으면 끝입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새로 무언가 좀 더 첨가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뭔가 내용을 첨가해서 다시 한 번 더 녹화를 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 내용들을 좀 귀하게 생각하신다면 좀 집중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이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에 오셨을 때 온 천하 만국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믿음 있는 신자들은 기뻐 뛰며 춤출 것이고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울며 이를 가는 형편 가운데 놓여져서, 그 불신자들이 어떤 죄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고, 그리고 신자들은 영원한 의의 심판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의 완성은 결국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약속하신 대로 재림에 오시는 그 순간이다. 그래서 챕터 1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라는 어떤 달콤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하면서도, 이 세상의 삶 끝에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소망과,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어떤 한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세속화되어져 버린 교회나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 왜 그러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기 때문이고, 그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꿈꾸지 않기 때문이다. 별다른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고 적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재림이 오실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지만 명확하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흐릿하게 보지만 그래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자의 삶의 모양새로 돌아서고 그 삶들의 어떤 패턴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오늘 복음의 기초 마지막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막연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는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재림이 오신다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조금은 세속에서 탈피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좀 그 모습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챕터 2는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주님.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주님이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무슨 또 구원을 말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결국은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심판을 하셨을 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의의 판결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의 어떤 확실함과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신앙을 고백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어떤 현실 가운데, 이런 어떤 신학적인 조류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구원의 완성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면 조금 더 조심하고, 물론 불신하고 늘 의심하고 늘 불안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완성될 날을 소망하고 그 날 가운데 나를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주님이시다. 그의 통치가 이제는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은 주님인데 심판을 행하셔서 이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내고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해내는 그런 어떤 통치의 영역으로 오신다, 통치자로 오신다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즉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심판을 벗어날 그리고 탈피할 방법이 전혀 없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에, 역사적으로나 세상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한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 자신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불신자들의 그 어떤 불쌍한 형편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어떤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잘 전해야 될 것이고, 잘 전하려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그 원인이 비결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내세를 꿈꾸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죽은 후 그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이고,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여 예수님에게 심판을, 다 나오죠.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 물론 안 죽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심판을 받겠지만 과거적으로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다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선한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악한 일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그런 어떤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이런 것들이 윤리 도덕적인 측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해서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윤리 도덕적인 선한 일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기쁘게 순종하는 그런 행위, 그것을 선한 행위다,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만물의 주님으로서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악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고 오직 선한 것들로만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래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 살펴보십시오.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 영광의 보좌, 이 말인즉슨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모습에 대한 묘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오니? 그리고 예수가 어디 있니? 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그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을 때 그분의 모습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그 영광의 모습이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양은 신자들을 가리키겠죠. 그죠? 오른편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권능 이런 말이 아니고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주로 정의의 편, 불의의 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른쪽은 정의의 편, 왼쪽은 불의의 편. 그래서 염소는 왼쪽으로, 그죠? 염소는 불신자들을 가리켜요.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 그 안에 거하여서 영원히 살아라. 이 말이죠. 그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가 뭐냐?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섬기고 돌봤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데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한 그 행위가 내게 한 것이다. 제가 이 복음의 기초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웃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41절에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즉 불신자들이죠.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블라블라블라블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이나 봤습니까? 공령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사랑을 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린 사람들, 뭐 교회에는 잘했을지는 모르지만 목사들에게는 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주지 않는 자들은 예수께 하지 않은 것과 진배 없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재림을 소망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결국 이웃 사랑을 하는 자와 똑같은 말이다. 그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 형제 자매를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은 그분을 통치자로 고백한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치자로 고백하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죠. 그죠?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묘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공통적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 혹은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31절과 33절에 보면 영광의 보좌에 앉고 구분해서 앉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좌에 앉는다는 표현은 통치자의 지위 혹은 재판장의 지위가 있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그 양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영벌에 떨어질 염소들,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린 그 염소들은 왼편에 두어서 영벌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게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고 가장 중요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시며 모든 사람을 둘로 구분하십니다. 각각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34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41절에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럼 4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묘사해서 그 염소, 즉 불신자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영벌, 즉 영원한 지옥 형벌로, 그리고 의인들, 양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예수님까지 사랑한 것을 드러내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선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일 이후에는 각자가 염소는 지옥 형벌 받는 지옥 가운데서 지옥 형벌을 받고, 양들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복락을 받아 누리는 그 어떤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3번입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인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거룩한 삶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뭐예요? 굶주린 형제 자매를 도왔느냐, 돕지 않았느냐.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돈으로 자기 배만 불렸다면 그 사람은 염소요. 돈이 없더라도 그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를 돕고 그 형제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은 양으로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빨간 글자로 되는 걸 보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이 거룩한 삶이라는 열매는 무언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러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저 사람이 교양이 있고 없고를 떠나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를 떠나서 이 어떤 형제 사랑, 이웃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의 핵심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낸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행위의 이면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형제를 사랑한 모습 있죠. 그건 열매잖아요. 열매는 나무가 있으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 나무가 뿌리를 굉장히 양분이 좋은 토양에 받고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면서 저 열매가 참으로 실과가 튼튼하고 맛있게 보이면 그 나무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죠. 다 죽어가는 고사하는 나무에서 맛있는 열매가 맺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했는 게 내게 한 거야. 너 그렇게 했어? 그 행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상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한 게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열매죠.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이전에 이미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가장 선행하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고, 그 이후에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언가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는 결과일 뿐이고, 그 열매의 어떤 결과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백성의 어떤 믿음과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그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가운데 굉장히 세속적이고 현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논지고 논리적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얼마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3챕터로 넘어갈게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이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이 세상 자체가, 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배반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도 짓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완성이지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진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과정이죠. 그죠? 그 심판은 과정일 뿐이에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염소를 다 제거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십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과 7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타락 이후에 죄악 가운데 영향을 받아버린 지금의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말은 이 지구가 싹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싹 변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막 진짜 나라가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막 새하늘과 새 땅이 땅에서 푹 떨어지면 지구가 깨지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신부가 신랑을 맞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죠?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면서 당했던 핍박과 환난과 괴롭힘과 그리고 나 자신과의 어떤 싸움에서 쏟아내었던 그런 모든 울분들에 대한 위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제 그 타락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요거는 생명의 소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은혜로 주시는데 이 목마름이 이제 해갈이 되는 끝이 나는 거죠. 그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즉 태초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실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위험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리키고 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1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은 바로 모든 사람의 부활입니다. 1차적인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육신으로 부활을 해서 악인들은 육신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육신을 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일어난다. 특히 신자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면 우리의 부활할 몸은 어떤 몸이겠습니까? 고전 15장 42, 44절을 우리가 참조해 본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는 안 썩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또 나오죠. 욕된 것으로 심고 이 죄로 점철되어져 있는 육신으로 살아가던 자가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게 이제는 영원히 살아가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즉 성령님의 어떤 다스림을 받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뭐라 그래요?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활을 어떤 영의 부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육신의 부활,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하고 우리가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있죠. 그죠?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냄새를 맡고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영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뭐 성가대가 내가 찬양만 한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아쉬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노래만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해야 되겠다. 목에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속에 꽂혀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더라도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악한 것들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조금은 현세 중심의 삶에서 탈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2번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몸의 부활을 믿도록 만져보게도 하시고 그 앞에서 구운 생선한 토막을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봐요. 예수님도 드셨잖아요. 우리도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설마 이렇게 피를 흘려서 고기를 잡아먹지는 않겠지만 그 고기 맛 과일이 있을 거예요. 뭐 소고기 맛 과일, 돼지고기 맛 과일. 여러분들 삼겹살 좋아하잖아. 삼겹살 맛 나는 과일.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치킨, 반반 치킨 맛 과일도 있을 거예요. 뭐 꿈꿔보세요. 뭐 나쁩니까? 이단도 아닌데. 우리의 부활도 실제적인 몸의 부활인데 이 부활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삶의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몸으로 부활을 한다면 환경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심은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아니고요. 걔들은 이단이고요. 참 그 좋은 말이 이단한테 빼앗겨가지고 우리가 쉽게 못 쓰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잖아요. 근데 그 이단한테 뺏겨가지고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면 사람의 범죄로 인해 저주받아 그 영광과 풍성함을 잃어버린 천지의 만물을 회복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막 그래서 지구가 막 녹아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불에 탄다, 사라진다는 의미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는다, 재련한다는 말, 불순물을 제거해버린다는 얘기,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즉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거룩한 영광의 몸으로 살아갈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싹 다 제거되는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4절에 뭐라 그래요? 눈물이 없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다시 없다. 그죠? 악한 게 없다라는 거죠. 악하죠? 뭐 병이 죄는 아니에요. 병은 악한 겁니다. 왜? 사람을 괴롭히니까. 눈물도 마찬가지. 슬픔의 감정 이런 것도 다 악한 거죠. 그죠? 성질내는 거 이런 것도 다 악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싹 다 사라져버린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이 되고, 그곳의 삶의 특징은 우리가 과거에 지금 지금 현세를 살아가면서 맛보던 안 좋은 것들, 선하지 못한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포인트죠. 그죠? 3번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새롭게 만들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삶,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본질은 에덴 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천국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금은보화, 뭐 옥보석, 홍보석, 녹보석 막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아니면은 뭐 날씨가 따뜻하고 밖에서 노숙해도 얼어 죽지 않는 그런 환경들만을 추구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는 자유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영원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그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아보세요. 근데 저 푸른 초원 위에 멋진 집은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없죠. 그죠? 근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냥 초가 삼간이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님이 있다라면 영원히 살아도 좋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복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7절에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거기서 그냥 굉장히 뭔가 관계가 먼 상황이 아니라 친히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좌정에 계시고, 그리고 그 왕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왕과 뭐 백성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관계가 멀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왕이 알을 낳았단 말이에요. 알을 마이노초 알을, 그 아들에게 왕은 아버지인 동시에 왕이죠. 이해 가시죠? 뭐 세종이 10아들을 낳았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아들에게 그 세종은 첫째로는 왕이겠죠. 세종은 대왕이니까 왕인 동시에 아버지죠. 그죠?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요, 뭐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요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관계가 멀어져 보이는데, 그런 분인 동시에 나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빠예요, 아빠. 그 아빠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영원한 복락을 받아 누리고 안식 가운데 모든 선한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누리며 산다. 이게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직접 당했을 때 짜릿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락들보다는 현세 중심적으로 이 현세에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은 십자가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까지 가야 그게 믿음의 정확한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림에 관련된 것들, 예수님이 새로 정말 재림에 오셨을 때 내가 받아 누릴 것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지식들을 집어넣고 소망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라기보다도 좀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이고, 그런 신앙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올바르고 정확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셨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도 한데, 그래도 이것들을 공부하시면서 결국 10장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어떤 통치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나가라. 집에 고양이가 제자리에서 디비 자다가 다 잤는지 나가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열어줬어요. 자, 우선은 뭐 긴 시간 동안 한 장에 2번씩 20번입니다. 뭐 복음의 기초는 끝낸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면도 많아요. 제가 좀 진득하게 준비를 하고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건데, 아시다시피 저는 기사입니다. 기사. 목사가 아니고 민기사. 열심히 운전하고 이제 이렇게 일찍 오는 날 그래도 조금 덜 피곤해야 이것도 녹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해서 우선 복음의 기초는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될지 아니면 다음 주부터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 믿음칭이라고 되어 있는 복음 강좌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인 십자가, 즉 기독론에 관련된 책으로 다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테니까, 제가 또 바로 이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댓글에다가 구매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신 분들, 파일이 필요하시다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날 때 책은 꼭 사세요. 책을 갖고 있으면서 파일이 있으면 괜찮은데 책 없이 파일만 갖고 있으면 그거 불법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풀렸죠. 이 풀린 날씨 가운데 참 그래도 아직 미세먼지는 많아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평안 가운데 사시고, 다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모든 기독론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실 때까지 복습하시고 또 공부하셔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